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렇게 많이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12 제자들 중에도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뜻에 맞는 예수였을 때는 내 뜻이 원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 능력에 반해서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팬이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팬으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팬은 버릴 수 있는 게 팬들이거든요. 오늘 이 6장 마지막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난 그 장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대로 거절하시자 그 사람들도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두 부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 제자가 된 사도들이 있었고 또한 70여 명의 70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을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스승의 살과 피를 먹느냐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고생과 낙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났을 때 주님께 친히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여러분, 지도자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떠날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느끼는 고독함, 그 고통, 이건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육신의 아픔보다 오히려 당신을 배신하고 등 돌리던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고 자기를 은 30에 팔아서 넘긴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깨우치시려고 애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저미도록, 가슴이 찌를 정도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 갈 곳도 없었고 머리 둘 곳도 없었어. 그래서 감람산에 홀로 가셔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 이상으로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함께 맛보아야 했습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나와요. 자, 친형제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4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고 그 밑에가 요셉이었고 막내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7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그 가정의 사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부터 31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31세, 32세, 33세까지 사역을 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게 맞다면 그 형제들과 예수님은 무려 30년을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마주로서,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함께 살았을 거예요. 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육신을 가졌다고 해도 함께 한 식구처럼 살 때 그 형제들은 그 가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주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그 친동생들은 자기 형님을 눈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 세 동생을 구원시키지 못했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동생들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동생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게 되고, 야고보가 그 바로 밑에 동생인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또 목베임을 당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사도에 포함되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7장에 가서 3절하고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장 3절과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절기예요. 모든 12세 이상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생들이 형님, 이때가 기회가 아닙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번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시면 이런 때가 가장 귀한 기회 아닙니까? 형님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에서 썩어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나타내 보세요.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곳에서 기적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따를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임을 주님은 일체 거절해버려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 말은 뭐죠?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 때나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셨습니다. 드디어 그 절기가 다 끝났을 때쯤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 손가락질하면서 저 배움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글을 알아? 자,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하는 기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95% 이상은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고 한글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학교라고 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100명 중에 고작 한 서너 명 정도만 글을 알고 글을 쓰고, 여러분 베드로도 헬라어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 목수 출신인 저 나사렛에서 난 자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우리도 모르는 글을 그 깊은 뜻까지도 다 파헤쳐 말씀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 땅에는 많이 배운 스승을 랍비라고 해요. 우리말로 선생님인데 이 랍비 학교가 있어요. 아무나 랍비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만 랍비 학교를 가요. 그렇다고 랍비 학교를 들어갔다고 해서 다 랍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 랍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랍비는 졸업장을 가졌다고 해서 졸업했다고 해서 다 랍비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한 해 한 명씩 랍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 되기란 그렇게 힘든 과정이에요. 보통 학문으로는 랍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에요. 랍비 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랍비가 배웠던 학문도 배운 게 아니에요. 예? 이 굉장히 뛰어나야 랍비가 되는데 예수님은 랍비는커녕 랍비의 근처도 못 갔습니다. 자, 목수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이죠. 그런데 그가 성전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저 진리를 알았지? 자, 사도 바울도 랍비입니다.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였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배운 사람, 그 사람을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인정해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죠. 예. 지금도 여러분이 목사님은 어느 대학 나왔을까? 명문대학 나왔을까? 삼류대학 나왔을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나 가마리엘 문화생이야. 그럼 꼼짝 못해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서울대학 출신인데 지금까지 감춰왔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서울대학에 한 30년 전에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나온 사람이야. 세상은 무슨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무슨 학문을 배웠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저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저가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통달하고 있느냐?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요. 왜? 모세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거든요. 그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언제부터 랍비가 됐냐고.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성전에 나가셔서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앉으시고 그 명절 끝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학벌도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 랍비의 칭호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랍비가 와서 가르친다고 한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성경의 깊은 것을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학벌 없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나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쉽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학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학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이 나의 학벌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또 나사렛. 자,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요 가장 천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출신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이 득실득실하고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거기 랍비도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그거죠. 여러분도 어디 가가지고 나 성남에 산다고 말하지 마요. 에? 에? 성남에 산다고 좀 말하지 마. 에?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 분당에 산다 그러면 좀 인정해줘. 에? 이혁선 집사 어디 살아? 어디 교회 다녀? 아, 성담에 있는 교회. 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그 동창 녀석 하나가 이게 개인적 자기 이제 집하고 이제 이게 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 새학기 때. 그런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성남에서 왔다. 왜? 이러더라고. 난 그때 성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 내가 성남에서 왔다. 나 무시하지 마 이러는 거야. 어쩌라고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이 생생해. 왜 성남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난 성남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스스로 성남에서 왔다. 왜? 나 후진 동네에서 산다. 거지 동네에서 산다 이거야. 근데 그때가 한 30년 전쯤인가 제가 성남에 우리 누구 결혼식에서 일가 친척을 왔는데 세상에 판잣집이었어요. 진짜로.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막 나무 사과 개짝 같은 거 막아가지고 비닐 쳐가지고 막 거기서 살더라고. 와,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었어. 근데 길도 제대로 없었고. 에? 옛날에 청년 때 군대 제대하고 청년 때 어디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차랑 시비 붙었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쫓아갔거든. 이놈이 도망가는 거요.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막 끝까지 쫓아왔는데 이 차가 어디까지 도망갔냐? 성남까지 도망간 거야. 근데 성남 왔는데 내 기억으로 개천이 있었거든 분명히. 근데 지금 와보니까 개천이 안 보여. 근데 그 개천이 어디 있던 개천인지 몰라도 개천이었어. 거기서 신호 걸린 걸 잡아가지고 그놈을 잡아가지고 개천으로 내가서 개천에다가 그 비오는 패대기를 친 적이 있어. 그래 놓고선 도망간 거야. 내 성남에 대한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 개천이 있었어요 성남에? 에? 에? 아니 도로가 옆에 있었거든? 근데 옆에 개천이 있었다 분명히. 막 그냥 그 냄새가 그 당시에 막 비가 오는 날인데 아주 그 시궁창 썩은 냄새가 있잖아요. 그 개천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다가 처박아 버렸다니까. 그러고 도망온 적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 내가 성남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남에 와서 목회를. 성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응? 성남에 무슨 괜찮은 교회가 있겠느냐? 성남에 무슨 괜찮은 목사가 나오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은요, 성남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근데 지금은 성남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성남이 좋아지고 있대. 응? 성남에 여러분 땅 좀 사놔봐. 앞으로 10년 뒤에 부자 됩니다. 우리 내가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우리 산 땅 그때 산 시세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무지하게 많이 올랐더라고. 그때보다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비싼 땅 깔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공동 소유야 다.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이니까 우리 공동 소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신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낳기만 했지 원래 고향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봐봐요. 바리새인들은 학자 출신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 바리사이오스라 그래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입에 대고 자기들을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가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와 내통하면서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기 입지가 흔들린 거예요. 내 밥그릇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배고픈 시간에 얻어먹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 치료를 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났던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남은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너무 어렵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보러 피를 마시라고 하고 왜 우리 보러 살을 먹으라고 해? 아, 예수님 이상해져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사람들 다 가버렸어. 자, 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웅신했다고 했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겨우 예수님 얼굴 볼 정도로. 중풍으로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져가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로 가는 곳마다 주님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 사람들 다 가버렸어. 그때 주님이 섭섭하셨나 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마저도 나를 버리려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할게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흔들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닌 곳은 내가 주님 말고 갈 수 있는 모든 세상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인데 영생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 뒤에 위기가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고백이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크리스찬이 25%? 그건 60년, 70년대 이야기고요. 지금요,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2년 전에 15% 얘기했는데 지금 7% 남았대요. 반토막 나서 반토막. 크리스찬이 오늘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가나안 성도라고 했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집어서 말하면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나 세례를 받았대. 여러분, 교회를 지키지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아니죠. 그것도 목사가, 그것도 장로가. 에? 저는요, 목회를 평생 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일부러 후임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목사님들이 떠나요, 교회를. 그런데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안 드린대요. 처음에는 교회를 안 가니까 가정에서 식구끼리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것 한두 달 하다가 때려치워. 그리고 주일날 목사가 어디 가냐? 황학시장 가. 저 청계천에 꼴통품이 있는데 파고다 공원 나가. 노인네들 모이는데 거기 가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 돌고 온다는 거요. 은퇴한 목사가요, 70% 이상이 주일 예배를 안 지킨대. 안 나가? 난 한번 생각해보면, 자, 70에 은퇴했다고 칩시다. 70에 은퇴해서 목회를 안 한다면 요즘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 자, 평생 목회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갈 날까지 20년, 30년 동안, 그래, 10년 동안만 칩시다.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 그 목사 맞아? 그건 목사가 아니지. 제가 은퇴하면 내 강대상 뒤에 안 앉아 있을 거야. 나 세종안교회 원로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세종안교회 그냥 집사로, 안수 집사도 싫어. 그냥 집사로 그냥 섬길 거야. 내가 목사님, 나 주일학교라도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내 주일학교 애들이라도 내가 분반 공부 가르칠 테니까 나한테 주일학교 교사라도 시켜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또 사역을 하고 싶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안 돼서 교회를 접었어요. 목사는 평생 목사잖아. 그지? 안 그래? 목사는 평생 목사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기 가니까 자기를 알아보고 여기 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요 기도원에 가서 딱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날 보더니 이은세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날 몰라봤으면 좋겠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제가 목사님 몰라요. 목사한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맞죠? 목사님. 예, 맞아요. 거짓말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소문났냐면 이은세 목사가 목회를 못하고 기도원에서 기웃기웃거린다고 소문이 났어. 나 설교 준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간 거거든. 근데 이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여기도 가도 알아보고 저기도 가도 알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도시를 떠나서 멀리까지 그 교회를 이제 어떤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목사님 부부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는 성도가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대요. 근데 그 목사가 목사인지 몰라.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서 했더니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지, 직분이 뭐였는지,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한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로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목사인 거 섬기고 집사로 섬기면서 뭘 하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한대.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그 아이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주일학교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집사님! 불러가지고, 내년에는 중고등부 좀 맡아서 좀 가르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부흥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섬긴대요.
그게 진짜 목사지. 나 목사네! 그러고 폼 잡고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 목사부터. 네?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진 이유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진짜 생각해. 나부터. 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진짜 훌륭한 목사입니다. 예? 저 은퇴하고서, 예? 만약에 내가 여러분 이 세종학교에 집사로 섬겨도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집사님이라고 불러. 자, 지금부터 연습해봐봐. 시작. 아, 좀 크게 불러. 시작. 지금은 목사님이지 어떻게 집사님이야. 그냥. 그때 가서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목사님한테 집사님이라고. 그때 가서 자, 이혁선 집사 대표로 한번 불러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다 병들었어. 심각하대. 눈물로 얘기를 하더라. 응? 평생 신앙했던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나발이고 다 무너졌어. 응? 여러분, 제가 대치동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옆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서울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세워서 크게 붕대서 한 5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어떤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해서 위임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세웠어요. 그런데 은혜가 좀 안 됐나 봐. 6년쯤 됐는데 수석 장로가 목사님 안식년 안 가세요? 가야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안식년 안 가. 왜 안 가냐고 네가 안식년을 보내놓고 다른 목사 세우려고 안식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트집을 잡고 뭐 틀지 않는데 다 무죄가, 다 세상 법으로도 다 무죄가 됐는데 이 장로가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사님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어디서 베꼈네. 세상에 여러분 설교 안 베낀 설교가 있으면 나와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설교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딨어. 다 성경에서 한 거고 다 책도 보고 이것저것 해서 나온 거지. 어떻게 그냥 영적으로 하늘에 쫙 받아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응? 뭐 새로운 거 있어 다 아는 얘기지. 그걸 트집 잡고 해가지고요. 교회가요 2012년부터 시끄러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며칠 전에 JTBC 뉴스에서 나왔더라고. 그 교회 그 부패로 나냐고 성전에 진입하는 그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용역 깡패들을 갖다가 한 50명을 갖다가 돈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습으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성전을 갖다가 탈환한 거예요. 그 거기서 또 쫓겨난 또 장로파들이 또 다시 또 탈환하려고 싸우는 걸 뉴스 기자가 가가지고 다 촬영하고 뉴스 시간에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내가 가슴이 찢어져. 저게 한국교회 실상이구나. 그 두 짝이 나가지고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다 성도들이 시험당해가 다 떨어지고 겨우 몇백 명 남았대 지금. 그것도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있고요. 이야, 그 엄청난 교회가 그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는 책임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프리치를 했던 교회였어요. 존경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에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9시 뉴스에 내려가고 인터넷 뉴스에 한번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데 저기 저 서울교회 한번 쳐봐. 심각합니다. 심각해. 거기뿐만 아니에요. 일산의 어떤 교회도 지금 그렇고. 이야, 신천지가 막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서로 막 날리고, 에? 부서지고 깨지고, 교회에다가 또 소화기를 뿌려대고, 정문 유리창 다 박살내고, 막 그냥.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고,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에? 근데 또, 우리 또 노예 친한 목사님이 한 분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또 오늘 또 그래. 목사님 큰일이다, 큰일. 뭐가 또 큰일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 눈도 없고 귀도 없어?
뭔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내가 그 얘기 속상해 죽겠는데 또 들으니까 열받더라고요. 나 지금 다른 데 전화 들어와서 끊어. 그리고 끊었어요. 응?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멀쩡한 목사가 아무도 없어 지금. 왜? 전부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응?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에는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언제부터 글을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지금 교회가 텅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영국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죠. 독일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우리가 지금요,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차례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을 지켜가고, 이 믿음을 지켜가고,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 찾고 계세요. 주님 말씀하셨어. 말세에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찾겠느냐?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가고 우리끼리 지금 남아 몸부림치고 있어. 나는 그 몇채라 한 명 남아도 할 거야.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주님도 버리는 시대인데 교회 버리는 건 우습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요 얼마나 험악한 시대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신앙을 봐도 무너지기 직전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도 그러잖아 지금. 여기 지금 떠나려고 마음 잡수신 분 계시지? 정신 차리세요. 가면 죽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텔레비전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우리를 죽이는 것만 있어. 영생의 말씀은 이 성전에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들어야 살아나. 이 믿음을 지켜가십시다. 끝까지 지켜갑시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제가 고난주간에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대충 한 6편 정도의 설교를 오늘도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주간 동안 저녁이지만 한 주간 동안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십자가 그렇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꺾어지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시대예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그 영혼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났어. 마지막 남은 기도하는 자를 찾겠느냐? 할 때 주님이 오늘 이 세중함께 오셔서 여러분을 보고 네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가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있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악한 사단마귀가 온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교회도 빛을 꺼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밤에 나온 이 적은 무리들 하나 저들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성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암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부터 회개하십시다. 나도 환경이 달라지면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지도 모르고 아니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가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버리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도 주님도 버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리새인 같은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며 사두개인들처럼 악랄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
나도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회개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